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0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크루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면 독특한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화를 보면서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이제 거실에 들어갑니다. 오동원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프랑스 사람들도 흙 묻은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온돌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기에는 왜 저럴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왜 저럴까 생각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저럴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으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의 특징상 그들이 신발을 신고 거실에 들어가는 것, 그들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요. 또 우리나라도 물에 밥을 말아 먹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 되신다 말씀하시는데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는 생각에 결국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유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뜻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왜 그러실까라는 마음에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돈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말로 하면 그리스 사람들인데 그리스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 터키에만 있지 말고 그리스에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 뜻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마게도냐에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의 첫성이었던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제 그리스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에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을 때에 이제 여러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가게 되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체포되고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바울을 말립니다. 이때에도 바울이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뜻이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유다처럼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반쪽짜리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반쪽짜리 사랑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데, 참된 사랑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목사님,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저런 인간은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갑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과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지옥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면 저런 사람은 차라리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로마의 군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하루 길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는데, 요나가 이렇게 외치기는 외쳤지만 마음으로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니느웨 성이 싫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요나는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요나의 반응이 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매우 싫어했고 성을 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회개하다니요.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요나의 마음이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또 이제 요나가 언덕에 올라갑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이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언덕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운 날씨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주도가 너무너무 더워서 2시나 3시에 밖에서 활동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뜨거운 나라에서 태양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커다란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의 머리 위, 그러니까 그늘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한 땅인데 너무너무 시원하죠. 시원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보면 6절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셔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벌레가 박넝쿨을 먹으니까 그늘이 사라졌지요. 그늘이 사라지고 마침 동풍이 불어온다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이 동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에 너무 더워서 요나가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때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죽여달라, 이런 기도이지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한다,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한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 오늘 본문 11절과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를 책망하지요. 내가 길쌈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 박넝쿨이 말라졌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속상해할 수 있느냐? 저 니느웨 성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은데 그들이 다 멸망해서 지옥에 가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보면 11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고 이제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까지도 아끼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자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때를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 7월 초에 이단 사이비 세미나에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재미있지만 의미 있는, 의미가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은 가짜를 진짜같이 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를 가짜처럼 전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그 이야기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중요한 자세는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여러분, 옳은 데가 어디이겠습니까? 옳은 데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앙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결국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공사였던 태영호 공사가 우리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무엇이냐면 3층 서기실의 암호. 이 3층 서기실이 무엇이냐 그러면 김정일, 김정은의 비서실 같은데 아주 핵심적인 조직, 청와대 비서실이나 우리 안기부를 통합해 놓은 어떤 그러한 조직인데,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외교관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태영호 공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북한이 선전용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종교 탄압 국가가 아니라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다, 이런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회자와 가짜 교인이 있어야 하는데 목회자는 당에서 적당히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교인은 교회 주변에서 사람들을 선발해야 했습니다. 이 가짜 교인은 책의 표현대로 하면 빨갱이 여성들, 진짜 빨갱이들을 뽑아서, 가짜 여성들을 뽑아서 교회 성도들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출석률이 너무 저조했다 그래요. 이제 당에서 너 교회 가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라 그랬더니 할 수 없이 가기는 가는데 이 핑계에 저 핑계 대죠. 몸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출석까지 부르게 되었답니다. 누구 안 왔지? 그 사람은 페널티를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출석까지 불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찬송을 부르고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늘 부르고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를 때에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부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끙끙 앓아도 빠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알려지자 봉수교회 주변 아파트에서 망연경으로 감사하는 일까지 일어났는데, 태영호 공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교회에 진짜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별로 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자들이 있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싫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망해, 대충 이야기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멸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고요,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니느웨 성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꾸준히 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진짜인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진짜처럼 담대한 모습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의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6분의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고요. 또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선교할 때에 물질이 필요하지요. 선교사들도 먹고 살고 교회를 운영할 때에 이제 물질이 필요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성도는 물질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뜻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요나처럼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까지 열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